할렐루야. 오늘은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주일로 맞이하는 주일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감사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너무 길어서 못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우리 교인들이 지혜가 충만해졌고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천지 창조보다도 더 복된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일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대로 우리 세상을, 우리 인간의 죄와 이 세상 모든 죄악들을 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10몇 년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준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꼭 들어오래. 그래서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여러분 뭐 가면 가고 안 가면 가고 그 표창 필요 없어요. 이랬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을까요?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새 양복을 살 돈은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복을 드라이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넥타이를 차고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대. 목사님 대통령 표창 받고 돈 얼마 받았습니까? 돈을 좋아해. 우리 다 돈 좋아하죠? 솔직히 얘기해. 우리 돈 좋아하죠? 네, 나도 좋아해요. 얼마 받았을까요? 미안하지만 대통령 표창은 돈이 없어. 그 돈 받는 순간에 그 표창의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표창을 받는데도 그냥 수억 엄청난 어떤 포상을 받은 그런 마음이 가슴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개 한 나라에 미국에 비하면 대한민국 나라도 아니잖아요. 너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일개 적은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에 가는데도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러는데 온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사건이 놀라운 성탄절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놀래야 돼. 간격이 있어야 되고 신혼부부가 좋아 죽겠는 그 간격보다도 더 넘치는 기쁨과 놀라움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2000년의 천사의 찬송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는 기쁨과 예수님이 없는 축제는 아무 쓸데도 없고 시간이 더 지나면 공허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어떠한 기업 총수들이 정치인들과 참석하는 그 파티보다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절의 축복이고 구원의 은혜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즐기는 그런 유의의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또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위대함을 우리는 이 시간에 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이란 도시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는 곳에 미가 선지자, 구약의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미리 8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800년 전에. 그래서 이 8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탄생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직분에 대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곳은 오늘 11절 말씀대로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해보세요. 어디라고요? 여러분 베둘렘 뚱뚱한 베둘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발음 잘합시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메시아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아멘 할 때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 선지자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800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이 사는 도시, 성전이 있는 찬란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실 줄 알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오히려 미천한 적은 동네, 예루살렘에 비해서 미천한 적은 동네, 그리고 척박한 산지, 해발 한 770m가 되는 산지라서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어렵고 이곳에 설마 메시아가 나겠어라고 생각하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태초요 상고요, 영원 전부터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지만 위대하게 전 세계를 뒤엎는
놀라운 구원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서 메시아가 탄생될 장소로 예언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고 나사렛에서 북쪽, 베들레헴과는 정반대쪽,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한 143km, 제가 가봤잖아요. 5, 6년 전에 이 북쪽, 이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모가 목수직을 하고 있었어요. 목수직을. 로마 황제, 최초 황제 아우구스토가 당시에 세금 징수를 한 목적으로 호족령을 내려서 이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신고해라 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마리아는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해서 해산할 기한이 차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호족령을 내려서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타고 갔겠어요? 우리처럼 KTX 타고 갔겠어요? 비행기 타고 갔겠어요? 걸어갔어요. 143km 아스팔트가 쫙 나서 길이 좋지도 않는데도 이 산기슭을 걸어 먼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해상길이 임박한 마리아의 동행, 이 모든 사건은 모두 선지자 미가가 800년 전에 예언한 이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즉 당시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로마 황제가, 최초의 로마 황제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족령을 내고,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모든 수단들로 동원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떡집. 여러분 떡 좋아하죠? 떡집. 이 베들레헴은 제가 베들레헴도 성지순례 가서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조건 가봤다고 얘기하세요. 가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본 거는 아예 묻지도 않아. 그래서 설교도 은혜가 될 것만 설교하지 은혜가 안 될 것은 설교를 안 해.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베들레헴은 제가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어떻게 그래 잘 알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신 이 성육신은 바로 베들레헴의 의미인 떡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떡이라고요? 살아있는 떡. 한 번 먹으면 없어질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이 여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무슨 떡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떡.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한, 무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자신을 바로 베들레헴의 떡집의 의미인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또 비교하였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떡은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던 유월절로부터 상징되고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 백성들을 구원하고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제사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을 먹지 않는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떡과 피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와 생수로 나타나고 예수님 때 이르러는 그것은 최후의 성찬식인 예수님의 마지막 지켰던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살과 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으로 대체되었고 결국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보장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떡집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애를 지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환경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으며 그는 지금 여행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행 중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에 탄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은 넓게 크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 같은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향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이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지혜로도 갈 수 없습니다. 고행해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환난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최고의
천국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귀중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행 중에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말구유에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이에요?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말먹이통, 냄새나고 더러운 말먹이통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시는 자기 비하의 시작이었고, 이것은 또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의 배척과 고난의 한 중간에서 그 자리에 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면 호령을 해야 되고 천하를 제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배척과 고난의 한 중간에서 그 자리를 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형님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인사계가 저희 형님 학부형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교사로 우리 인사계의 아들, 딸들을 가르쳤어요.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서 제 이등병 딱 달고 있는데, 뭐 한 37년, 40년 된 얘기니까 이런 얘기해도 영창 안 가. 공소시효 다 지났지. 근데 오늘 밤에 우리 내외반장이 김희병 행정실로 빨리 내려와, 인사계 호출. 중대장 외출증도 안 받고 그 밤에 인사계 호출해가지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영창 끌려가려고 인사계 집까지 가나. 그래서 나는 영창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인사계 딱 집에 가니까 우리 형님이 딱 앉아있어.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인사계님이 우리 형님한테 우리 아들, 딸 잘 부탁합니다. 뭐 스승의 날이나 어디 뭐 평일날에도 맛있는 회 잡고 그러면 저희 형님께 맨날 선물과 많이 갖다 던 그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우리 인사계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 동생을 잘 부탁합니다. 저하고 13살 차이 나니까 인사계님도 내가 자기 자녀들의 담임했던 교사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 선생님, 이렇게 조카 같은 아들, 저 동생이, 예, 막내 동생입니다. 인사계님, 무릎을 탁 저 형님이 꿇더니 제 동생을 잘 부탁합니다.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눈물이 나온 거야. 우리 형님이 자존심도 세신 분인데 동생 군생활 잘하게 잘 보살펴 달라고 우리 형님이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군생활 2등병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그때 저는 마음에 내가 우리 형님의 그동안의 명예와 누에 명예에 누를 끼치는 짓을 이 인사계 백 때문에 뭘 요청하러 나는 인사계를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 그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 조금 고난받고 억울하면 뭐 세상 단 것처럼 다 산 것처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멘 해야 될 사람은 안 해. 뒷북치면 안 돼. 이제 항상 첫 번째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래도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뒷북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에는 분명코 아기 예수 외에 어떤 갓난아이도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시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시고 고운 옷을 입으시고 아름답고 화려한 좋은 저택에서 태어나시기로 기대했습니다. 그 아멘하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감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바로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또 혹시 내가 물어보면 혹시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손들면 안 돼? 또 저요 하고 한 사람 손들면 안 돼? 하나님이 그를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죄악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삶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높아지심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비천한 삶은 어부와 세리와 창기와 문둥병자들과 실직자들의 친구로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은 집 한 채 없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한 삶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가난과 비천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함으로 승화시킨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스스로 자발해서 가난을 선택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한 가난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부유한 가난이었음을, 영적인 가난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그 첫 선물은 화려한 왕관이고 왕자가 아니라 구유요,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인류의 구세주로 받으신 고난과 비천과 낮아짐이었고 세상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너무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가지려고도 그러지 말고, 근데 반대로 우리 교인들이 좀 가져야 돼. 우리는 너무 낮아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높아지는 일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연습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우리 노숙에서 들어와서 노숙의 자리에서 교회 들어와서 또 쪽방의 현장에서 이제 또 벗어나서 또 좋은 환경으로 또 그렇지 않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참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친히 동정하고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것이 천사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형교회라고 자처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등대교회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섬기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좀 낮은 계층에 있는 또 우리 등대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부유하지만 이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기이 여기고 함께 섬기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고독한 삶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가난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슬픔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누리교회 우리 청년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함몰되지 말고 낙심과 절망에서 자기 연면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중에 있던 예수님은 특별히 12절에 표적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표적.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이며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표적은 그가 헤어지고 찢어진 강보에 쌓여 낮고 천한 구유에 놓여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구원의 귀한 의미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말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 형제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직분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이 성탄절에 정리해야 하고 가슴에 묻고 새기며 천국 갈 때까지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구주, 구세주,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주. 다 같은 말이에요. 이 공통적 단어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바로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말구유에 누웠고 얇은 천은 강보로 찢어진 천에 감싸있지만 이분이 바로 구원의 표적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여러분 믿음의 아멘에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구원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들은 모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의 구속 사역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세주,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날을 성탄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성탄절, 성탄, 거룩한 탄생. 여러분 거룩한 탄생하면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옛날에 우리 7080 세대는 위대한 탄생 조용필 리사이틀만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탄생. 여러분, 거룩한 탄생은 이 땅에서, 우리 인류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고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거룩한 탄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주와 어떤 종교가, 창시자가 거룩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거룩한 탄생이 아니라 죄의 본능과 본성으로 찌들려서 죄인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며칠은 금식하고 어떻게 애를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해도 잠시 잠깐은 거룩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는 본성이 부패한 죄성으로 얼룩져서 지금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또 한편에 죄악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대제사장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청년들을 보고 여기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이쪽에 본당에 있는 등대교회, 여기는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한 번 모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 회개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직분 안에 모든 진리와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로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셨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았고 성탄절의 구원의 기쁨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구원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은혜를 뺏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